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골로새서를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심과 그 우주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던 분이심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원하셨고, 또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들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하는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26절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리고 후에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1장 27절과 2장 2절을 보면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을 둘씩 내보냅니다.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내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여행을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 참 기뻐하죠. 우리의 말씀에 주의 능력에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하면서 참 기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짧게 하십니다. 10장 22절 말씀인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줘야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 보면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들의 선조들에게는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 임금들, 이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때를 보기 원했고 메시아 때를 보기 원했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기 원했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나타내지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들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이나 모세나 그 믿음의 선진들 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실체가 누구인지는 그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메시아라는 어렴풋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누구인지는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갖고 있었으나 그들은 확실히 누구인지 몰랐더라. 그런데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그를 통한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누구에게 나타내셨다?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밝히셨다, 나타내셨다, 즉 밝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를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셔서 만세와 만대 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다. 또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그리고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다라고 합니다. 2장 3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골로새에는 여러 이단들이 많았었습니다.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영지주의 이 이단은 교회 초기 때부터, 그러니까 초대 교회 이 초기 때부터 그들은 교회의 침투에 있었던 이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란 말을 영어로 하면 Gnosticism 그렇습니다. Gnosticism. 그런데 이 Gnosticism이라는 단어는 헬라에서 gnosko라는 gnosis, gnosko 이제 그 동사인데 gnosis라는 그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gnosko라서 나오는 단어가 이 Gnosticism. 근데 앞에 G자가 무음이에요. 그래서 Gnosi 이제 그렇게 하고 그 G자를 빼고 Gnosticism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자신들만
어떠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지식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계시나 지식. 여러분 가끔 이단들 그런 얘기를 잘 하죠. 이단들은 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거, 그것만 주장하는 이단들. 나스티시즘, 바로 영지주의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3절에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나라가 노시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 영지주의가 아니라 예수 안에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즉 이단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신비하고 오묘한 이런 거에 자꾸 귀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걸 따라가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에게 속지 말고 어떤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귀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지혜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세상에 속고 넘어지는 그 이유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는 비밀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서는 과학이라고 하면서 지금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세상에서 과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여러분 왜 갈등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 것과 중간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제가 LA에 있었을 때 유대인과 결혼한 어느 분의 그 아들이 13살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그 성인식 발미스파를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그 발미스파를 한다고 초청을 해서 그 유대인 회당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앞에서는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 발미스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영어로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뭐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리시라고 그러죠. 이제 그걸로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그 앞에 꼽혀 있는 그 유대인 성경을 딱 꺼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는 거죠. 근데 펼치니까 여전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신학교에서 배우긴 배웠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든 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니까 introduction, 좀 이제 서론, introduction 그게 있는데 그걸 걸렸는데, 그 안에서 저는 잠깐 읽다가 유대인들의 성경을 향한 위대한 고백을 제가 봤습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과학의 가르침이 틀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못하든지, 아니면 과학은 틀렸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감은 당연하게 과학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여러 잘못 가르침에서 흔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약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반석이 올바로 세워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그러나 이제 성도들에게 밝히 알려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더 굳건히 세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 또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의 다시 오심, 이것들을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는 귀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핍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데 충분치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함을 전하기 위하여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그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자신은 온갖 자기 몸에 채우고 그걸 다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곳곳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즘 새벽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보면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오늘 띄우진 않았는데 11장에서는 더 여러 가지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옥에 갇힌 것, 수없이 매맞아 죽을 뻔했던 것, 돌매질 당했던 것, 파산을 당했던 것, 강도를 만났던 것 등등 사도 바울은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는 것은 그들 골로새 성도들은 읽으면서 그가 이래서 감옥에 갇혔구나, 실감적으로 그들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합니까? 그것은 자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그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몸에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진 자세를 얘기하는데 29절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살펴볼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힘의 능력을 따라, 즉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따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말씀, 그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바로 하시는 행동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시면서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 즉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증인이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으로 능력을 입힐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긴 돼야 되는데 성령 받고 가라는 겁니다. 성령 받고 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고 가라는 겁니다. 예수 증인 되긴 되는데, 예수 증인이긴 증인인데 성령 받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들이 뭐 합니까?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과 12절인데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참 이상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간다라는 것, 그 얘기는 그들이 체포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정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정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왜요? 12절 말씀, 마땅히 그 할 말을 성령께서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증인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예수 자랑 잘합니까? 여러분, 누가 전도 잘합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요? 아니면 성경 지식 많은 사람들이 전도 잘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 자랑 잘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 말 잘합니다. 전도 잘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신앙의 경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전도 잘하시는, 예수 자랑 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힘을 다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힘을 다하는 수고.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이방인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직분 주시고 그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쉬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그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 안일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하고, 여러분, 그 편지한 것 때문에 고통하고 고심하고, 우리가 요즘 고린도후서에서 보고 있죠. 그 편지를 해놓고 얼마나 마음에 고심을 했든지, 왜 그 편지를 보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보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더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구역에서 이 전도라는 방법이, 그들은 집중적인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도 대상을 한 사람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로 했는데,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를 아는 목사님은 이제 그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주 지나자 그들이 힘을 다해야 하는 그 수고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구역의 모든 여성들의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습니다. 한 미용실에서 시간 들이며 돈 들이며 머리 헤어스타일 들이며 그들은 힘을 다하는 수고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머리 스타일을 자기가 가는 곳만 가죠. 그런데 정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머리 스타일을 맡기고 다 보니까 다 똑같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에 전하도록.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수고를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